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중간중간 때로 우리의 눈을 조금 의심케 하는 그런 글귀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꼭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는 그 죄를 그들의 욕망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둬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쓸 때 그런 말을 쓰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때로는 가장 큰 죄가 뭘까? 그 죄의 욕망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간과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윗의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는 대참극을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1절처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상반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징계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씀이에요. 언뜻 이 대목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 충동질해서 죄를 범하게끔 했다라는 어떤 범죄로 내모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의 근거로 보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일이 있던 차에 사탄이 다윗의 욕망을 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죄의 욕망대로 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벌인 인구조사는요, 죄와 욕망이 뒤엉켜버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벌인 인구조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사하는 게 무슨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번이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인구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인 인구조사는 죄와 다윗의 욕망, 그가 내재되어져 있던, 그가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그 숨겨졌던 그 욕망이 뒤엉켜버려서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내려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 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죄가 있었다고 시작해요. 그런데 마침 사탄은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일에 대해서 다윗 안에 있었던, 숨겨져 있던 그 욕망을 충동질하죠. 그것이 하나의 사탄이 공격하는 타겟, 목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칼을 들어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 군사의 수를 조사하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유다, 도대체 군사가 몇 명 정도나 될까라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탄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나 죄로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만 알고 있었던 나의 숨겨진 욕망을 사탄은 너무도 교묘하게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될 때 커다란 죄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구조사가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과거에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는 그 성격이 평상시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일단 다윗의 통치 말년에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칼을 뽑아 전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군사력, 그리고 군사의 그 규모, 그것을 파악하는 분명한 목적에 있는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자, 이는 국가의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뭐 경제력이 얼마니, 지금처럼 정확한 지표들이 조사가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냐를 따지는 것은 결국 군사력이에요. 싸워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얼마나 힘이 있냐, 무기는 뭐냐,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거의 절대적이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를 지금 다윗이 한 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통치 말년에 이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조사 결과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죠?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몇 명이죠? 50만 명에서 도합 130만 명이 수가 집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넉넉히 어떤 전쟁에서도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나름의 이해 충돌에 관한 법을 우리가 좀 고민에 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동안 이스라엘이 이처럼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고 강성한 나라를 세운 적이 이스라엘에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어느 나라든 쉽게 넘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군사력만 따지면 무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인구 조사를 통해 군사의 수가 이만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표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에는요, 두 가지 생각으로 반드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 이스라엘이 이만큼 건강하고 평안하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어 라고 과거에는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이렇게 많은 군사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 라는 생각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많은 군사의 수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히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가능한 사건들이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야, 내가 함께하는 것 말고도 군사의 수가 더 필요해, 아니면 좋은 지략이나 계략이 더 필요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분명 군사를 양성케 하든지 좋은 지략들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어떤 방법에도 그와 같은 방법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군사의 많은 수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되어진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군사의 수를 조사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사탄이 총동케 함으로 다윗이 넘어진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라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다윗의 숨겨진 욕망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사탄이 그 부분을 충동해서 일으킨 그 일의 결과가 결국 다윗이 품었던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이 일을 극구 반대합니다. 극구. 하나님께서 더 많이 100배로 도우시고 함께 하실 텐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일을 명령해서 밀어붙이죠. 할 수 없이 요압이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무려 조사 기간을 얼마큼 갔습니까? 9개월 20일이나 걸려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조사한 겁니다. 시간을 들여 조사했어요. 여러분, 이 9개월 20일이라는 숫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조사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이 사람도 그러네, 이 사람도 그러네. 조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또 하나는 뭘까요?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전쟁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지금 9개월 20일 근 10개월의 시간을 투자하며 인구조사를 해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시대였죠? 태평성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위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상황,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을 보내게 하셨는데, 그 감사한 환경에 다윗이 들고 나온 것이 뭐라고요? 인구조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통치 말년에 평안케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9개월 20이라는 숫자 안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모습이 어떤 겁니까? 평생 주님 잘 섬기고 살다가 많은 축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 잘 받았는데 말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기업, 자신이 모아놓은 돈, 소유와 재물에 마음 빼앗겨 그것 헤아리는 기쁨에 젖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년에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10대 때 40대 아저씨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이 늙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60대 어른들을 보면 60 정도 되면 욕심도 없고 느끼는 감각도 둔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10대에. 어떤 거죠? 참 어린 시절에 경험 없는 미숙한 생각들이죠. 어리숙한 생각들이었죠.
지금 40대 중반을 살아가면서 10대 때 느꼈던 그때의 감정, 그때의 어떤 예리함, 그때의 지식, 모든 것이 또렷해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육체가 늙고 주름이 생기고 우리의 겉모습이 변할 뿐이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은 또렷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에 여전히 우리는 10대, 20대, 30대, 40대에 가졌던 그 욕망과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살겠구나. 크게 달라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이 들면 욕심도 없고 욕망도 잦아든다. 뭐 누구는 그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깝게 오늘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그 유혹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지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려워 보여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상황이 어떻다고요? 태평성대라고요. 전쟁 없이 나라가 이처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처럼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지금 두려움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약간의 수고와 피곤함과 약간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내 인생이 무너질 만큼 고난에 처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편안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다 보면 감사가 줄어들다 보면 이 평안한 환경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내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져요. 내게 당연한 환경. 감사도 만족도 사라져 버리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어져요.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 숨겨놓은 욕망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 우리는 엉뚱하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노년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원하던 평안을 얻어도 결국 또 다른 욕망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빌어서 이야기해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믿음에 있어도, 내 삶이 바르게 섰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공고한 존재, 죄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평생 반복되는 죄와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그곳에 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존재하는 그곳에, 다윗이 범죄한 그곳에 심판도 있고 징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의 죄가 반복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대로 시작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하고 나니까 뭐가 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달콤함이 아닙니다. 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달콤하고 행복하게 끝날 것처럼 시작이 되어지지만 죄의 끝은 항상 어떤 겁니까? 때늦은 후회와
가책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범한 죄를 큰 죄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한 죄가 너무도 큽니다. 뭐 왕으로서 인구조사 좀 할 수 있는 것 뭐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조사를 했느냐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딪혀진 그 상황이 너무도 가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너무도 미련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3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7년의 기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에게 다윗이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예전에 잘못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회초리 맞을 때 너 몇 대 맞을 거야? 꼭 이런 것 같아요. 너 세게 5대 아니면 살살 10대 몇 대 맞을 거야? 그럼 살살 10대요. 이런 얘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의 여지를 줬어요. 3가지. 7년 기근, 7년 기근, 또 아니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7년의 기근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7년 기근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시대에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이 뭡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일을 세우죠? 7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5분의 1을 저축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7년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비하지 못했다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 내용을 보아도 7년 흉년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일은 어떨까요? 이는 다윗 평생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 다시는 하기 싫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운명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가장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인구를 조사했던 정확한 위치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십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치시는데 하루 만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참극, 대참극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비록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 그 욕망에 치우친 행동 때문에 너무도 참혹한 결과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매섭고 두려운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지금 있는 겁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탁 서가지고 천사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사, 그런 천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뭡니까? 죽음의 심판의 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눈에 보여질 때 예루살렘을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 죽어나가는 이 어린 양들, 이 양무리들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돌려주십시오. 내게 돌리시고 저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깊은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깊은 회개에서 일어난다고요. 다윗의 이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고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가서 거기 있는 이 여부스 사람이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은 50세겔에 그걸 다 사겠다. 소도 사고 그 타작마당도 다 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과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으로 연결해선 화목제를 다시금 드려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시는 장면으로 사무엘하 전체의 말씀이 끝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끝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심판하신다면 끝까지 그 죄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심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윗의 욕망대로 내버려둬요.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욕망대로 달려간 결과는 어떨까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전체를 보면 심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과정에 계신 하나님, 그 결과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꼭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내세운 책망, 7만 명이나 죽는 그 책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다시 싸매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나님께서, 모든 회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넘치는 그곳에 이렇게 은혜가 넘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범죄한 그곳에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의 현장과 범죄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쓰러진 그곳, 실수한 그곳, 다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무너진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긍휼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심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다시금 회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하였고 넘어져 쓰러졌던 우리의 삶일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셔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